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제 개인의 주관이나 어떤 개인이 갖고 있던 경험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허용되냐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성경 본문만 가지고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감이나 지식이나 관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성경 본문 텍스트만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시면 될 거거든요.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 거기에 플러스 설교하는 사람이나 해석하는 사람의 지식과 영감과 또 가지고 있는 관점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러면 좋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는 그 질문자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제가 예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가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이어서 아벨을 이렇게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서 그거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또 하나님도 가인에게 너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해.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너를 가지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가인이 평소에도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폭력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악에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죄가 발현된 것이지, 어느 날 너무너무 순하고 착했던, 그리고 겸손하고 막 신앙이 너무 좋았던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꼭지가 돌아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마도 가인은 아벨에게 폭력적인 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쌓이고 쌓인 삶의 결과물로서 아벨을 살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성경이 약 1600년 정도, 저자도 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의 직업이나 살던 삶의 자리를 보면 막 목수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또 성경을 기록한 장소를 보면 막 여기저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다양한 문화와 맥락 속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2026년에 그 성경을 들고 읽는 우리가 막 하나의 막힘도 없이 줄줄줄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오늘날 우리의 현대 이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떠한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느냐가 설교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오늘날의 현실에 억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책은 맞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었고 이걸 당장 오늘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급함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그냥 억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유튜브 영상을 보시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